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안속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참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산 제물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더욱 체험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생각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여 불의한 길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임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믿음을 끊고 그렇게 불의한 길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코로나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소식들은 암울하고 저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로 마음과 육신은 지치고 말씀에도 무감각해져 있는 연약한 제 상태가 진정이 아닌 그럴싸하게 들리는 위선의 기도를 드리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전히 저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삶에 미련이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이런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진리 가운데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여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마음과 결단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무자비한 전쟁과 잔인한 범죄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빛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 이 고백이 온전한 저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제23장 13절 14절 두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448페이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씹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 오늘 한 두 주 이제 수요일 말씀을 사무엘상을 22장까지 읽어오다가 한 두 주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고 이제 오늘 다시 사무엘상 23장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장 전체를 볼 텐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은 뭐 우리 인격을 이렇게 수련하고 또 이렇게 좀 우리 인격을 뭐 훈련 수양한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격을 좋게 만드는 그런 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훈련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자기 개발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자기 개발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분들도 자기 개발서에 심취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그 성경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이제 마음은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읽으신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여기 말로 초를 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마음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에 어떤 이런 자기 개발서나 책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아주 인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훨씬 훌륭한 인격적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효력이 없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이런 여러 인격 훈련 이런을 잘 받아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 되는 사람은 아주 뭡니까? 결단력도 있고 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집중력, 지구력도 있고 그러면은 그 인격이 도야가 되는 것이고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 뭐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작심이 3일이거나 이런 분들은 또 그건 안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주 그런 정신력이 다른 사람들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잘 읽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게 여러분 다른 인격 다른 동화책이나 우화집이나 이런 거하고 같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내용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늘 성경을 읽고 교훈을 잘 받아서 그 교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또 성경을 읽고도 인격이 이렇게 훌륭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퍼뜩 생각한다.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아니 뭐 세상 책 읽거나 성경 읽거나 또 똑같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인격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인격이 되면은 그것은 내가 해낸 것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을 해서 순종을 해서 연습을 해서 훌륭한 인격이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인격이 좋아지거나 무슨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신뢰가 더 쌓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 아무리 진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과 연합시키셨다. 정말 좋구나. 근데 그 다음 날이 지났는데 연합된 아무런 무슨 나한테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연합됐다고 너무 좋았는데 하는 거 보면 늘 행사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왜 이렇게 기도하다 하시면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고 보니까 목사도 안 되는 것 같고 장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됐다고 하는 이런 진술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 어떤 능력을 확대, 내 인격을 확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신앙은 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상이 없는 신앙. 그런데 우리의 대상은 오늘 자매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분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나를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이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지키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하면은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아닌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화내고 해도 그리고 어떻게 위안을 반주합니까? 목사도 똑같더라, 장로도 똑같더라, 10년 믿은 사람도 똑같더라, 이러면서 그냥 위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이고 이름에도 봐야 뭔 소용이 있냐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죠? 용기 없는, 떠날 용기도 없는 우리들은 끝까지 남아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신단 말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에 들어온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봐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사울이 다윗을 왜 매일 찾냐면요, 기억나십니까? 죽이려고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것이거든요. 매일 찾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디요? 광야의 요새로도 도망가고 십광야로도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데, 근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14절 중간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 넘기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입니다. 각본을 딱 짜놓고 그 각본대로 우리는 그냥 배우로서 각본대로 그냥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딱 정해놨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찾는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안 믿도록 딱 정해놨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다. 하나님이 나는 딱 믿기로 해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깡패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어떤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고 이런 나라를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인간들이 아무리 반역을 하고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렇게 그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다 섭리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혹시 내 눈에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섭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헌신하고 던지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상급도 받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눈에 지나는 동안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세상이 더 이기는 것 같고,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계속 바보처럼 계속 막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세상 마귀의 뜻대로, 돈 있는 사람의 뜻대로, 권력자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말, 그 어떻게 이루시는데? 저 권력 힘 있는 자나 돈 있는 자가 저렇게 하는데, 사탄 마귀가 저러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봐보십시오. 이제 23장 1절부터 읽으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잘 보시면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라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건 세상 나라예요. 나쁜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그 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죠? 이것이 중요한 개념, 뭐라고 그러죠?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은 블레셋의 주인이에요. 왕이. 근데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사울인데, 사울은 그 나라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22장 보시면 나와요. 바로 앞에 22장 23절 보십시오. 그죠?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22절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알딸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사울이 네 생명도 찾나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도망 다니다가 너무도 배가 고파서 성전에 가서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사울이 아비멜렉의 모든 가족 85명을 다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2주 전에 수요일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다니까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미워하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이지. 그죠? 그만큼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저 다윗이 내 나라를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지. 지금 내가 목사인데 저 다른 목사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 목사를 미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우리가 이해가 팍 오니까요. 제발 이런 비유를 말 안 하도록 여러분이 빨리 좀 알았다고 일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빼앗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지금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의 형님들, 뭐 삼촌들, 제사장을 85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도망을 온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너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은 내 때문이다, 정말 미안하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지금 네 생명도 찾으니까 내하고 같이 있자.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내가 살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래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일라는, 여러분 블레셋은 지중해 서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블레셋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주로 아래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입니다. 지도를 갖고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 지도 안 받아 합니다. 여러분 그 사해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해가 아주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사해 바다의 한 반 정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아래쪽이 보통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이 지역을 유다 이제 이 대세 지중해 쪽으로는 유다 평야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는, 사해 쪽으로는 유다 광야가 있어요. 이제 광야란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산지가 있고 산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 높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낮은 산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쪽으로는, 여러분이 보면 이쪽이네요. 지중해 쪽으로는 평야가 있는데, 평야 쭉 가서 해변가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아주 사나운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하고 이 유다의 평야하고 경계 지역쯤에 그일라가 있어요. 그일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조금만 세지면 그일라를 공격하는 거죠. 왜 공격합니까? 식량을 탈취하려고.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일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그 그일라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뒷전입니다. 뭐가 지금 사울의 모든 것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걸 뭡니까?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내한테 있는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게 되면요, 내 것을 조금 침범하거나 빼앗는다고 느껴지면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한 모든 일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잘 보고 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죠? 네가 주인 노릇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은 무슨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자님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이런 주인과 이 종, 그죠? 왕과 백성 사이로 맺어진 관계가 맺어진 관계란 말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 그것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순종하면은 주님이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내 인격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이 더 하나 되겠죠. 주님과 그 사랑이 더욱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세상 책이 아니고 자꾸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목사가 그런 소망을 자꾸 갖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 인격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사랑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나라에 뭐 이런 권력자나 뭐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핵심적인 관계자보다도요, 예수님의 관계자가 되잖아요. 핵심 관계자.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푹 떠다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무슨 뭐에 취한 것 같아요. 그지? 세상에 무슨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을 봐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일라가 공격을 받으면은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도망 다닌다고. 그런데 다윗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2절을 보시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지금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인데 저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그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인데, 그 일을 맡은 사울은 그 일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사울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목사 자리에는 있어요. 목사의 어떤 그 직분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왕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직분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는 목사가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백성들 중에 다윗이 지금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를 네가 구원해라. 그죠? 그일라를 구원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말입니다.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여러분 이해가 오시죠? 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려운데 왜 두렵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 아수르 사람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나라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인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대야 다니는 이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다에 지금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닐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았나?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 것이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눈물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려가라. 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고 해버리면 다윗 보낼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리든지 막 어찌갖고 그냥 뭐 블레셋을 그냥 다 쫓아버리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갈까 말까 지금 그죠? 그 가고자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갖고 다윗에게 말만 안 했으면 다윗은 모르잖아요. 뭐 그일라가 망하든지 죽든지 모르는데 와서 또 다윗에게 말을 안 해요. 섭리지요. 그래 그 말을 듣고
그냥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자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 하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걸라. 아이고 그래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기를 네가 가서 구원해라. 좋다 가자. 그래서 여러분 갑시다 하는데 장로님이 또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디를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 뭐 잊어버리고 자려고 하는데 또 자꾸 머리에 걸라 안 되겠다. 또 기도하니까 가라. 내가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죠? 오늘 제가 23장 다 하려고 했는데 앞에 뺏기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간다. 그래 돌멩이 던져가지고 맞아 죽잖아요.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5절 봐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거일라 주민들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거일라 사람은요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6절 건너고 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일라에 온 것을 거일라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일라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이 다윗 그놈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그죠? 하나님은 넘기신 적이 없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 거일라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성을 포위하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계속 읽어볼게요. 7절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다윗이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 안에 갇혔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버렸어요. 사울이 하는 것도 봐보세요. 제사장을 갖다가 그렇게 85명씩이나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은 그죠? 내 갖고 싶은 게 가져지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이 성도가 그러면은 참 이게 참 그렇네요. 할렐루야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군사는요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을 막는데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으고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포위하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서 이제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지금 거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절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의 손으로 넘겨주겠습니까? 거일라 사람들이 딱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면은 사울이 못 잡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내 은혜를 입었는데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성문을 열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11절 계속 보시면요 그리고 넘겨주겠습니까? 또 두 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오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왔을 때 이 거일라 주민들이 나를 내주겠습니까?
만약에 안 내준 사울이 안 내려오면 내가 이 그일라를 떠날 필요도 없지요, 그죠? 근데 사울이 와도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면은 굳이 어디 숨을 데도 없는데 도망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십시오. 13절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사울도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안 넘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해놔서 넘겨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다윗을 이런 보호할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내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은 다윗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나도 죽고,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내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블레셋하고 경계에 있어요. 경계에 언제든지 블레셋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경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은 사울의 통치를 받는 사울의 나라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잘못 보여놓으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사울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그냥 우리를 살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성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죠? 아무리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은 다윗 입장에서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완전히 배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도대체 이 인간들이냐 이게? 이런 은혜를 입고도 내 아니랐으면 벌써 멸망할 성읍인데 내가 구해줬더니 나를 배반한다니. 여러분 이런 일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걔가 그럴 수가 있어, 그 형제가 그럴 수가 있어, 그 자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이 딱 생기면요, 나는 그때부터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냥 잠도 안 오고, 그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얘기가 3000년 전에 그냥 그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운 얘기가 아니고, 잘 보시면 다 오늘 우리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얼마나 여기서 시간이 다 됐다고 제가 끝내버리면 이게 지금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일라를 떠납니다. 제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떠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내만 나쁜 놈 되네. 해코지하고 막 떠나고 싶습니다. 이것들 도와줬더니만 이런 인간들 내가 알았지만은 내가 참 목숨 걸고 침이라도 뱉고 막,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왕자리에 앉아 있는 왕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일라를 구원하는 왕의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해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니까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다윗이 그일라 그 주민들을, 그들이 나를 배반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을 조용히 여러분 떠납니다. 그렇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려오다가 또 도망가 버렸어, 그놈이. 그리고
더 이상 못 가지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 이 광야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광야입니다. 광야의 요새로도 도망가고 또 사울이 또 내려오면 10광야 산골에도 또 도망가고,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15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숯불에 또 막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광야에서 숨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게 이제 그 동네 이름입니다. 광야 이름입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가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에요. 큰 도시예요. 수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 10사람들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이 10사람들도 제때 가서 사울에게 지금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 10광야 저기 하길라 숲속에 숨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 10사람도 다윗을 배반하고 지금 사울에게 지금 이 고자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다는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죠? 저 사울의 마음을 조금만 건드렸다가는 박살나겠다 미리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 이런 것을 지켜가려면은, 그래서 막 독재자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조용하죠. 알아서 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10사람들도 와서 신고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중심이 사랑인데. 그죠? 그래서 다윗 숨어 있습니다. 왕이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때에 아무 때나 내려오십시오. 그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얼마나 사울의 마음을, 사울한테 잘못 배워놨다가는 지역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사울 창가를 막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의무입니다, 왕이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무서운 일이죠, 그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뭐 TV 이런 데 나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막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다 그 하나님의 무슨 종들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눈을 어디서 기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는데 다윗 그놈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하게 다윗을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잘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잘 점검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그때 내려갔어요. 그가 그 땅에 있으면은, 이 유다 땅에 있으면은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내가 찾아낼 것이다. 잘 살펴라. 내가 내려갈 때까지 동향을 잘 살펴서 그걸 살펴라. 그래서 10사람들이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14절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10사람들이 말입니다.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자기 동네로 가니라.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비아에 다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사람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이제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로 거기 있는 다 동네입니다.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보고를 받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또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제 26절입니다. 결론적으로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막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했는데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며 이제 포위망이 좁혀져서 완전히 지금 이제 다윗이 잡힐 때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막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울의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에워싸져서 잡으려고, 이제는 잡힐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고 완전히 체포될 그런 순간이었어요. 600명 데리고 도망다니는 다윗이 이 사울의 군대를 온 나라의 왕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사울의 그 포위망을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온 유다 그 광야의 마온 그쪽에서 이제 이제 잡힐 지경이 되었어요.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왕이시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기브아를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다윗이 나가서 다 물리쳤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을 잡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요, 지금 블레셋을 막는 일입니다. 블레셋에게 나라가 넘어가 버리면은 무슨 왕자리고 뭐고 뭐 지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포위당해서 체포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라고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섭리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기셨다 그러고 아나무인이시요 모든 여러분,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자기 종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래 해주셨다고. 불의한 것도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안 들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래 버리고, 왕자리에 있지만은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구원의 일을, 백성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왕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왕이에요. 그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안위에 마음이 다가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절이 있다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목사 자리에 있는데도 사랑이 없고 백성들을 살피지 않고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골몰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백성을 살피고 돕고, 그분이 영적 지도자예요. 그분이 목사예요. 영적 목사예요. 이것은 그럼 목사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도, 성도들도 말씀을 잘 살피고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백성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고 영적으로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러면은 망할 것, 죽을 것, 다칠 것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를 그일날 구원해 주는데 그일날 백성들이 나를 배반해서 10사람은 내 동족인데 내 같은 지파인데 나를 배반해. 배반하는 거는 그 사람들 일이고 나는 사랑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뭡니까 이게 다치지 않잖아요. 상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일 나는 어쩔 수 없이 배반하고 10사람도 나를 배반하고 그거는 또 하나님과 그분들의 관계에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나는 주님의 뜻을 구원하라 해서 그냥 그일 나를 구원해낸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 매일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왜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 나는 이래 사랑하는데 교회는 전혀 변화가 없고. 우리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그런 거거든요.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멍청한 바보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라도 주인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그냥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자꾸 길어지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뺏기면은 뭐 없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이 놀라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조금씩 깨달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므로 참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의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아멘.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